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40년 11월 곧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자기에게 명령으로 주신 모든 것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되. 저는 오늘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풍성히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기 시작하는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선포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주어진 것이었다면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마치는 단계에서 앞을 내다보는 동시에 이미 지나온 뒤를 돌아보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정리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5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의 말씀을 전달하는 부분이며 세 번째는 27장부터 30장까지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를 바라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본 뒤에 눈을 감는 마지막 상황을 마무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을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기록하여서 성경의 사건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타난 사건이나 여정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거나 또 다른 풍성한 표현들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율법의 말씀을 두 번째 반복하여 듣게 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첫 번째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명기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목 그대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요르단 이쪽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 길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요르단강 건너편의 이스라엘의 진영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세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큰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렙이라는 지명과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호렙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직접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던 날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던 지역은 바로 호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산 기슭에 세웠는데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같이 위로 올라갔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불타는 시내산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타는 시내산, 불타는 호렙산에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과 연기로 인하여 그분의 형상이나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두려우신 하나님, 신의 산, 곧 호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였더라면 그들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불평과 믿음 없음 가운데 광야 생활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출애굽 1세대가 참으로 복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배불리 먹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짓느라 1년 정도 노동을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다만 이동을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캠핑 생활을 하였던 것인데 생각해보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호수아기 14장 말씀으로 가셔서 6절과 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 내가 40세였으며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내가 그에게 다시 말을 전하였나이다. 네, 이 말씀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상속 재산을 요청하면서 하였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었고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악한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었고 대장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여정은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신명기 1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과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가데스 바네아를 연결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10하루 길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백성의 수를 세고 진영을 배치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약 1년이 넘게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지명들을 언급하였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일들을 정확히 알고 배우며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호렙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하였었는지, 또 우리가 주님께 크게 잘못을 했던 순간이 어떠하였었는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3절과 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40년 11월 곧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자기에게 명령으로 주신 모든 것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되 그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죽이고 에드레이의 아스타롯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을 죽인 뒤에 이것을 말하였더라. 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한 이후였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 때를 제40년 11월 1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받았던 시간이 매우 짧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3살이 많았던 아론은 123세에 죽었고 모세는 120세에 죽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미 아론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길어야 한 달 정도의 수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제40년 11월 1일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신명기 3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슬피 우니 이로써 모세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네, 이 말씀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애곡했던 날들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였던 기간은 총 30일이었습니다. 앞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가 제40년 11월 1일이었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슬퍼했던 기간이 약 한 달, 총 30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여호수아기 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의 진을 치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르단강을 건너와 길갈의 진을 쳤던 그 날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달 1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41년 1월 10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기 2장에서는 여리고에 미리 다녀왔던 정탐꾼들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사흘간, 즉 3일간 숨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다녀왔던 그 기간을 최소 3일로 계산을 하고 모세를 위해 애곡하였던 30일을 더한 뒤 이스라엘 자손이 요르단을 건넜던 제41년 1월 10일이라는 날짜를 뒤로 돌려보면 모세는 제40년 11월 1일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으니 대략 넉넉히 잡아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정탐꾼들이 보냈던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들이 며칠씩 더해진다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더욱 짧았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신명기 말씀은 약 2주에서 3주간, 최대 한 달간의 매우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기록되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모세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날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이라도 공중에 재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지 또는 내일 새벽에 오실지 우리는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시 신명기 말씀 돌아오셔서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요르단 이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밝히 알리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으니 방향을 바꾸고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거기에 가까운 모든 곳으로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남쪽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 보라 주가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향한 모세의 말씀 선포는 40년 전 호렙산에서부터의 기억과 회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아래에서 성막을 건축한 1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6절 말씀과 같이 이제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여정을 굉장히 서둘러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계셨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해변과 땅과 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의 넓이와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면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그들 앞에 두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주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한 민족으로서 한 왕국으로서 걸어가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고 출발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그들 민족의 시작점을 또 그들의 모든 여정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랐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앞선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기에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그동안의 여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많은 영적 유산들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평생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하며 남겨놓은 글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갈고 닦여지고 결론 지어진 지식들, 또 주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성도들의 간증과 역사 이야기, 발자취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얼마만큼의 믿음의 세대가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신실하게 달려가기 원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풍성한 영적 유산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처음 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한편에서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한편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설렘과 긴장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심정에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남은 여정을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